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건축하는 삶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신앙인의 삶도 나라는 존재의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의 삶,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성전의 내용 중에 보면 성전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연합되어서 성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거쳐야 하는 영적 신앙의 단계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는 성전들의 믿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의 죄를 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내 안의 성전의 싸움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지성소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거쳐서 성령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잘 해석함으로 인해서 인간인 나라는 존재의 성전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만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셋이면서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해가 좀 쉽겠지요.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향료와 향품과 모든 애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막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성전의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9절 이하에서 19절에 보면 성전 뜰의 신앙이 나옵니다. 성전 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 뜰에 대한 신앙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성전 뜰의 신앙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면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성전 뜰 아래 두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뜰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성전 뜰 안에만 있는 신앙인으로 멈추게 되면 세상은 나로 하여금 자꾸 채우라고 그래요. 저것도 채우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빼앗고 이것도 빼앗아라. 야, 이걸로 만족이 되냐? 저것도 빼앗아야지. 그런데 때로 내 안에 그 성소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하니? 주님은 말씀해요. 너 비워야 되지 않아?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그것까지 가져도 않아도 내가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
성전 뜰 안에 있는 신앙은 항상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한 삶이에요. 그리고 힘이 되는 삶이에요.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흔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죠? 참 세상 살기 힘들어. 요즘에 경제는 왜 그래? 요즘에 기름값 시애틀에 4불, 코스코가 4불 25전으로 올랐어요. 예. 바이든은 뭐 하는데 도대체 기름을 넣을 때마다 바이든이 원망스러워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집사람은 사우디하고 싸워서 그랬지 또 이러는데, 예. 베네수엘라는 지금 기름이 그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호수에다가 시추선을 1000개를 더 뚫어서 그 베네수엘라의 전체의 63%의 경제력을 거기서 가졌는데 기름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그 시추선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민영업자에 남겨놨더니 이게 부도가 나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시추선이 전부 다 날갑이 틀어져가지고 그 시추선 꼽아놓은 데에서 기름이 새가지고 그 호수가 지금 거의 3분의 2가 완전히 기름으로 범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는 나라에서는 관리도 못 해가지고 스스로 흘러가지고 넘쳐가지고 호수가 기름이 호수가 되어버리고, 이 꼭 타마고 같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여러분 타마고 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걷다가 타마고라는 이거 있잖아요. 그 기름 늪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인체 이거를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해놨더니 시신이 썩지도 않았는데 저기 인디안 계통이면서도 아시아계가 오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미라 형식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캘리포니아의 박물관에 가면 있더라고요. 공룡 박물관에. 근데 그 타마고처럼요, 그 호수가 완전히 이 호숫가에는요 이 뭡니까 이 타마고 늪이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사는 흰새가요 아예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자기야 완전히 염색을 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가, 무슨 문제든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상식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복잡함이라는 것이 끝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의 뜰 안에서 사는 신앙은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죽을 때까지 복잡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애매하고 복잡하게 사는가? 그것은 내 삶을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좋겠다, 내 인생은 힘들겠다, 우리 자식의 인생은 힘들겠다, 우리 자식의 인생은 좋겠다,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멋대로요. 그래놓고 잘 될 것도 못 된다고 걱정, 염려, 근심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또 못 될 것도 잘 된다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다가 결국에는 된소리를 맞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신앙의 문제는 항상 남이 문제가 아니고 바이든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나를 그 안에서 문제에서 나를 지워버리면 선명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뜰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입으로만 영접한 신앙인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는요 이야기가 많아요. 진리가 아닌 세상의 바깥 이야기가 있고 성전 안에 이야기가 있고 혼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전 뜰 안에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마치 내가 저 영생복락의 천국에 이른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의 뜰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과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현재의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을 지칭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아직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못했죠. 물론 이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교회에 왔든지 이들이 성전 뜰에 들어섰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말씀도 배우게 되고 교회의 전통도 익히게 되고 교회의 역사의식도 배우게 되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이 죄인이란 말을 들었지만 어떤 죄인인지 실제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이 성전 뜰에서 저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들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불을 피우게 해가지고 생명이 없는 목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도 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물은 영혼의 기갈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 마음만 갈급해지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과정도 쉽지 않지만은 진정한 진리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구원을 위한 참된 여정이 이제 스타트된 것이지 뭔가 이룬 것도 뭔가 확실성도 별로 없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소의 문을 열고 십자가의 길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 하나가 내 자신을 제물로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내 자신의 외적인 소유를 내가 다 버리겠다라는 하나의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소로 길을 떠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싱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내 자신의 죄를 거기다가 다 씻어요. 여기서 죄를 씻는다라는 말은 내 자신의 죄를 씻고 성소로 길을 떠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물세례와 말씀으로 스스로 나를 정결케 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외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의식을 치르지만 아직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성전 뜰에 있는 신앙인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들고 잘 사는 것이 더 힘들다면 내 영이 건강하고 그 생각이 건강하고 내가 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건강하도록 나를 건축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가치 있는 인생은 물론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에 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담대함으로 성소에 들어온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것만으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지성소에 이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생각의 건강이라는 것이 해석하는 힘을 바로 주면 그 성소의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온 신앙은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생각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다가 아닌 것 같까? 길까? 조금만 자칫 생각하면요, 내 경험의 생각이요, 분뚝 하나님의 생각을 덥석 물어버려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덮쳐버리면은 거기다가 조금 더 탐욕과 욕심이 더해지면서 뭔 생각으로 해요? 마귀의 생각으로 딱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눈꽃만큼만 벗어나게 되면 내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내 생각에서 눈꽃보다도 더 적게 조금만 변하게 되게 되면 마귀의 생각으로 변화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소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뒤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락한 우리의 자아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찢겨야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을 때에 우리도 이미 우리의 죄악은 찢겨서 죽임을 당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나야 돼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체만 알고 육체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에 아멘은 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암송만 했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삶에서 내 죽음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간 자들이 헛된 생각을 가진 자가 되었고 헛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현재 주소를 가지고 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헐벗고 굶주렸고 배고팠고 지치고 그리고 목마른 자였잖아요. 헛된 양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제사와 예배가 모두 다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드린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서 제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라면, 근데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뭐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내 힘으로가 아니다. 아까 우리 찬송 213장이었어요. 내 모든 거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난 이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엄청 바드가 돼요. 아니 그러면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은 그러면 복을 받나? 안 바치면 복을 못 받나? 찬송가를 바꿔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 좀 그래요.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거를 바꿔가지고 가사를 바꿔갖고 앞으로 부를까 생각이 들어. 근데 그 말의 뜻을 좀 새겨야 되겠죠. 그 말을 못 새기면 똑같은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성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지성소까지 이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소의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주는 생각인 거다. 성령의 생각이 죄의 문제를 아주 아름답게 해석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요 다 우리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말씀드렸잖아요. 물 한 잔을 먹고요 목말라가지고 한참 마셨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목이 말라 다시 보니까 아니 목 반절이나 남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마셨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 문제 해석은요
이 물컵에 있는 물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든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시험을 받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되나? 왜냐하면 무슨 이 얘기를 하면 두 분은 전부 다 서로 감사하다고 막 손을 잡고 이러니 우리 집사람이 시험을 안 받겠어요? 내가 시험을 안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때는 그랬다니까, 내가 이게 맛있는 빵 사드리면서 내가 왜 시험을 받아야 되지? 내가 근데 내가 한 가지 배우는 건 그거예요. 해석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모님 여기 계셔도 내가 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대단하셔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나는 사모님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사모님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목사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두 분은 천생연분이요. 전부 다 고맙대요. 다 감사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약이 올라면 내가 그래,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또 내가 또 이래. 근데 참 여러분, 해석의 문제 참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해드린 음식을 잡수시는 거 보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죽어도 못 먹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이 사모님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끝났을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같은 분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고난은 굉장히 유익한 것인가 보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돌파하고자 피하지 않고 이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석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응답의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그 고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지요?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하려는 것이구나.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의 고난을 해석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지요? 우리의 인간의 내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힘을 가져야 우리가 안을 수 있는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 이겨가는 성소의 신앙에서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애굽기 26장 34절의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지성소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오직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언약궤만 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말씀의 돌판,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십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은 뭐냐?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뜻이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겪는 우리의 눌림과 억압과 스트레스와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은 거의가 대부분 영적인 문제가 된다. 해결책은 말씀뿐이 없다.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요,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에요, 심각하게 가난에 빠진 분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시편 말씀을요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달고 살 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니 부족해서 죽을 판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도대체 당신은 달나라에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무슨 경험을 하게 되신 줄 아셔요? 그렇게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강건함의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죠. 동시에 말씀이 자유를 느끼게 해주죠. 자유를 준다는 말은 바로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힘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게 한다는 뜻이죠. 눌림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죠. 패배감이라는 곳에서 이김을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막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닫힌 문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왔다가 이곳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서 홈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에 이르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 그것은 바로 휘장 하나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성소는 세상이 될 수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죄로 인해 이 휘장이 막혀져 있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 때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 몸이 찢겨져서 하나님의께로 나가는 그 통하는 문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이 갈라지는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양의 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성소가 바로 영생폭락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성소는 내 자신의 생명이 제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은 뭐가 되죠? 나그네가 되어지는 거죠. 육체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본향인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소중한 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별로 없어요. 소중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살만해요. 여러분, 자연인으로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한결같이 들어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신없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는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너무 좋대.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없대. 내가 돈을 이전에는 적게 벌면요, 많이 번 사람만 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몸살이 날더라고 기침 감기 이 몸살이 와버렸는데 지금은 누구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대요. 자신이 가장 큰 사람이더라는. 그래서 지금 이 자연으로 산속에 사는 게 좋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왜? 소중한 것이 없으면 집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인삼 캐다가 그거 목 캐다가 술 담궈 놓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냥. 왜?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것만 하게 되어져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말씀이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전 뜰 안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됨을 보게 하는 시험이에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성소 안에서의 시험은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보았다면, 알았다면 이제는 죽음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겨야 되겠죠. 이것이 한 신앙인이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연단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가혹한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 이 연단의 끝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죽음인 자기의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이 시험은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지성소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 뜰이라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 때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체험보다도 비우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소의 신앙에 들어가려면 내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되면 주님과 지성소에 동행하게 된다. 그래서 영의 건강인 말씀이 있는 지성소 안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사탄이 주는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 눌림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스트레스라는 것, 우울증이라는 거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이라는 패배감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우리의 생활이 건강하도록 나를 잘 건축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광의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